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과 관계되는 말씀인데요. 특히 여자의 후손의 그 비밀이 노아에서부터가 아니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의 그 계보 속에서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먼저 3강으로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아담 노아 계보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 그 첫 번째 이렇게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 좀 알 필요가 있어서요. 첫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태초라는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영원, 그리고는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는 태초예요. 이거는 영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태초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한참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갔는데 창세기 2절, 1절과 2절 사이를 우리가 간격 이론이라 그랬죠. 많은 수백만 년의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장 3절에서 31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했어요. 이때 이 아담은 영원히 살게 된 아담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아담이 이 아담인데, 이제 타락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창세기 3장에 이제 타락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 아담, 타락한 아담, 이 타락한 아담은 언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성서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타락 전의 아담은 우리가 시간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음표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물음표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뭘 보여주냐면요, 모세에게 이 타락한 순간부터의 아담, 이때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까지. 이것이 10대예요. 요 10대인데, 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요 대구원 계획을 타락 때문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거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10대 후손이 노아거든요. 그래서 이 10대의 후손, 이 후손들의 그 라이프 속에서, 그들의 이름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5장이요. 이제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아담의 아들 이름이 셋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 본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 피의 제사를 드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실은 아담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가인은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0세 될 때 아담이 아들을 또 하나를 줬어요. 그 아들 이름이 셋이라는 거예요. 이 셋 이렇게 했죠. 이 영어로는 S-E-T-H 그래. 셋. 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 아들이 중요한 아들이에요. 요 아들이. 예. 자, 그러면요. 요 셋이라는 요 아들의 이름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시면, 요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 4장 25절을 보세요. 셋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엔 그 뜻이 나와요. 한번 그 뜻이 뭔가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요 셋이라는 이름을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요 셋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뜻 이름이 셋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숨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5장에 몇 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0명이 나오거든요. 10명이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게 온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온전 숫자예요. 이 10은요, 10은 7 더하기 3이에요. 이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고 3은 똑같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게 삼위일체. 그래서 이건 3위의 하나님의 숫자고 7은 이거는 완전 숫자예요. 온전 숫자와 달라요. 예. 그래서 7과 3이 합해진 것이 10이에요. 열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10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비밀이 그 역사 속에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피 흘림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창세기 이제 5장을 이제 오늘 좀 우리 같이 상고하면서 이 속에서 보면요, 나이가 약 한 1000년이에요. 그러면 아담도 몇 년 살았어요? 아담만 해도 몇 년 살았냐면 93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살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다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환경을 바꿔가지고요, 나이를 확 줄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육이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육이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육이 죽는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환경을 바꾼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언곤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 말씀에 영원히 살았던 이분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몇 년 후로 돌아가요? 돌아갔어요. 930년 후에 이분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고는 우리 한번 제가 아바 제 1학기 때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은 더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알바 1기 때는 그냥 대강을 했지만 오늘은 좀 자세히 할 테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번은 한 분 한 분이 이걸 다 적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크게 도표를 하나 그리세요. 첫째, 대수를 적으시고, 첫째 칼라면요, 도표를 크게 그리는데요. 두 번째는 이름을 적으시고요. 세 번째는 출생 연도요. 요거 이제 아담 기준이에요.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의 출생 연도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아이, 첫 자녀 출생 시 나이, 첫 아이 출생 시의 나이, 그 다음에 이분이 사망 시의 나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칼럼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망 년도예요. 이것은 아담 기준이. 다시 말해요. 대수, 이름,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년도. 요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거예요. 첫 아이 출생 시의 나이, 사망 시의 나이, 그 다음에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년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5장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열어봐 주세요.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절 성경 가져오셨어요? 다 가져오셨죠?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대수로는 여기다 도표를 어떻게 1대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름을 아담이라고 쓰시고, 여기 보면은 첫 아이,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연도는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한 살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첫 아이를 출생할 때 아담이 몇 살이었는가? 아담이 몇 살이었어요? 130세죠? 그래서 130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후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망 시의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3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930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칼럼에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 연도가 언젠가 하면 930년에 아담에서 태어나서부터 930년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30이라고 거기다 쓰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 대수 2대를 봅시다. 2대가 누굽니까? 2대는 아담의 아들, 여기 보면 셋이라 그랬죠. 거기 보세요. 그 3절에 다시 봐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대에다간 셋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다시 보세요. 셋은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연도가 언제예요? 130이죠. 자, 그래 놓고 셋의 첫 아이가 언제 태어났나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100 뭡니까? 105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사망시 나이 몇 살에 죽었느냐?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912세예요. 자, 그러면요,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언제 죽었어요? 예? 1060에? 셋이 언제 죽었어요? 1040이에요. 요건 좀 조금 놔둬요, 그럼요. 요건 좀 놔두고. 자, 그러면, 딴 사람들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놔두게요. 자, 그러면, 셋째 아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이거 쓰세요. 난 나대로 써드릴 테니까. 예? 한번 저 성경을 보시면서, 셋째는 에노스예요. 출생연도가, 아담 기준의 출생연도가 235예요. 그리고 첫 아이를 9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는 사망시 나이가 905세였어요. 그 아담 기준 그건 나중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요, 게난이. 게난은 아담을 기준해서 언제 태어났냐면 32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첫째 아이를 70세에 낳고 사망시의 나이가 910살이었어요. 910.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수가 5대예요. 마할랄렐이라고 해요. 마할랄렐. 이분은 아담을 기준해서 언제 태어났냐면 아담이 395세 때에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첫 아이를 65세에 낳고, 그 다음에 이분은 895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이 야렛이. 아담이 460세 때 야렛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첫 아이는 162세 때에 첫 아이가 나왔고, 이분은 962세에 죽었어요. 일곱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에녹이에요. 에녹은 아담이 622세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첫 아이가 65세 때 첫 아이를 낳고, 이분은 365세 때 들림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에녹은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8번째 아들이에요. 무드셀라. 이 양반은 아담이 687세 때 태어났고, 첫 아이를 187세 때 첫 아이를 낳았고요. 이 사람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 그 다음에 9번째 아드님이 라멕이에요. 이 라멕은 874세 때에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첫 아이를 182세에 낳고, 이분은 777세 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대 손이 노아예요. 노아는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것 따라 하세요.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몇 세에 죽었던가요? 930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언제 태어났냐면 아담에서부터 1056년 됐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에 죽었으니까 아담이 죽은 후에 약 한 80년 있다가 그렇게 되죠.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는 첫 자녀 출생을 500세에 했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가요. 자, 요거 다 적으셨어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 10대요. 이 10명, 요 10이라는 요 숫자를, 지금 숫자를 가지고, 요 테이블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첫째, 넘버 원. 이 도표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넘버 원. 첫째. 아담에서 노아까지 적으세요. 10대 손이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 손이다. 10명이다.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 숫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 그걸 꼭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유신학자들은 계속 적으세요. 이 자유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그 5장의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10명이 다가 아니고 이 10명들 사이사이에, 인물들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다른 인물들도 실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억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진화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가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은
아담이 약 한 4,000년 전에, 주전 4,000년 전에 타락한 사건이거든요. 아담이 이 도표에 의하면은. 그런데 아담 타락이 4,000년이 아니다. 주전 4,000년이 아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에는 그것을 진화론자들의 그 이론에 맞추려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는 이것은 하나의 가공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성서적이에요. 두 번째요, 비성서적이고, 두 번째, 이 주전 450년 경에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죠. 에스라가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이 자손들의 족보를 재확인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에 에스라는 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모세에게 주신 이 10대의 이 계보가 이건 그대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역대상 1장 1절에 이 10명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대로 이름을 뒀어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요. 우리 한번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되겠어요. 역대상 1장 1절이에요. 구약의 역대상이죠. 내가 역대하를 지금 보고 있네. 역대상 1장 1절. 구약의 609페이지. 구약의 609페이지를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순서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그래서 노아까지 나오죠. 예. 이제 그 노아까지가 10대예요. 그 4절에 노아까지가, 노아의 아들 셈,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셈이 나와가는 이유가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설명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셈에서부터의 노아서부터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계보를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지금 태어나는, 그 중에 이제 첫째 처음 10대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거기에서 이렇게 태어난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이 숫자가요,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 또 세 번째로 적으세요. 나중에 신약에 왔어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의 그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다시 그 족보 속에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을 잠깐 좀 봅시다. 누가복음 3장 이제 36절부터예요.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정반대로요. 거꾸로 이제 그 계보를 이제 적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36절부터 노아부터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36절에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셈의 아버지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그 이제 노아에서 거꾸로 나오는 거 라멕. 그 다음에 37절에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야렛이요, 마할라렐이요, 가이난이요, 그 다음에 에노스요, 셋이요, 그 다음에 아담이요. 그렇게 나오죠. 38절까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그 대를 보면요, 10대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 10명은 역사적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았지만요, 이 아담,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말씀 또 드리기, 도표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이 첫 아담은 그냥 첫 아담이고요. 이 첫 아담은 육신의 아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점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란 건 이분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입김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 산영이에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life-giving spirit 그래요. 이 예수님은 life-giving spirit. 처음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죽었던 아담을 그 후손들을 살려주는 일을 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넘버 5번을 한번 적어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 성서가요, 자유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1.1획 이것도 그냥 자기네가 봐서는 하나의 상징이다,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자적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인 부분도 성서 속에는 많아요. 그렇지만 많은 숫자들은 상징이 아니에요. 숫자들은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요.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리라, 그리고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 숫자가 400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43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종노릇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30년은 종노릇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 요셉이
거기에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하는 그 기간은 그 노예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 30년을 빼면 노예 생활 그 자체는 400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 400년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바벨론 포로 사건도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70년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성서에 보면요. 그래서 성서는요,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숫자는 특히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리고는 그냥 적당히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죠.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선지서나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오경, 지금 우리 창세기가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신명기. 이 모든 모세오경, 이 율법에 나오는 글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가 1.1핵도, 거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랭귀지는요, 언어는 이렇게 점을 똑똑 찍는 거 있어요. 점 찍는. 그 점 하나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숫자를 150년, 120년 했으면 그 숫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애누리 없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요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 그대로 다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 도표 속에서 보이는, 특히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지금 10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이 10대 이 스토리 속에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의지가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숫자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6번째인가요? 7번째인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숫자를 만드세요. 여기에 보면은 7번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왜 7번째 사람일까요? 7이라는 숫자죠. 네?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에녹은요. 그래서요, 이 에녹은 장차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노아의 홍수입니다. 심판을 모면하는데 심판 전에 들림받는 크리스찬의 예표로서 에녹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에녹은 그 뜻이 뭐냐면, 에녹이라는 뜻이요, 예,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뜻은 가르친다 또는 시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홍수를 미리 가르쳤고 그 다음에 홍수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요. 그래서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구약 때의 에녹은 신약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까 할 때 에녹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녹은 유다서 14절과 15절에, 유다서에 14절과 15절에 이 들림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예표로서 이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경건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성서 속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이 에녹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에녹에 관한 그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에녹을 잊지 마시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에녹을 보시면은 에녹이 몇 살 때에 들림 받았어요?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도표 한번 보세요. 365세 때에 들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하십니까? 1년이 365일에.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에녹이 365세 때에 들림 받았어요. 1년이 이제 365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에녹은 아담이 622세 때에 에녹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요,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6번인가 7번을 여러분들 번호 적으시고요. 도표 설명입니다. 이 아담서부터 이 노아까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0년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적어 놓으세요. 평균 수명이 1000년이다. 그런데 1000년인데 홍수가 끝난 후에 이분들의 나이가 격감했어요. 나이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1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그래서 이 홍수가 분기점이에요. 나이의 분기점이에요. 홍수가 끝난 후에 나이가 급감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것이 나중에 사람이 한 120세까지 사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20세로 사람의 나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서적으로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그 사람들 나이를 보면은,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나이를 보면은 120세가 가장 맥시멈 나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120세 이상은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인간의 그 삶의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고작해야 120살까지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120살까지 사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그거 좀 다시 적어 놓으세요. 이제 3차 전쟁이, 핵전쟁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다시 우리 성서적으로는 뭐라 불러요? 7년 환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7이라는 숫자입니다.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1000년 왕국을 만든다 그랬어요. 1000년 왕국을. 이 1000년 왕국을 만든다는 말은 뭘까요? 다시금요,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전에
1000년씩 살던 이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때예요.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전까지의 이때의 그러한 생활 환경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예. 120년의 그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불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예전에 물의 심판 전에 그 생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사람이 약 1000살씩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네. 다시 말하면은 이 처음 창세기 5장의 그 상황 속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restoration 그래요. 회복한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복 기간이 지난 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그 기간이 뭡니까? 오리지널 에덴 동산이죠. 오리지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던 그 환경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 에덴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는 새 에덴으로 간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으로 우리가 회복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을 하는데 누가 이 회복의 일을 직접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회의를 하시면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이제 새 에덴을 다시 줘야겠구나. 그런데 이것은 아들이 내려가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라. 아들 보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아담에게 하시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담당을 했을 때 이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새 에덴을 주는 준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는 그 아들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그 계획, 그 작업이 4000년 걸렸던 거예요. 그 작업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시는 그 기간이 4000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어요? 그 기간이 4000년 기간이 그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4000년 기간 동안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영적인 아주 갓난아의 그 단계로 아담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아 너는 동물을 죽여서 뭐 해라? 그 동물의 가죽을 커버를 하고 스커트를 입어라, 치마를. 그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을 어린아이 때의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피를 흘려서 동물의 가죽으로 입어야지만 부끄러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유아시대의 스타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그 후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본인들은 뭔지 모르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뭔지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들에게 말했잖아요. 아벨과 누굽니까? 아벨과 그 형 이름 뭐예요? 가인에게 말을 했는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벨이 그 말을 듣고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와 관계없는 모든 제사들은 다 배척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그리고는 1000년 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실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노아의 홍수는 아담에서부터 1600년 후거든요. 네. 정확하게 1656년이에요. 정확하게 횟수를 말하면요. 1656년입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태어난 것이 얼마예요? 도표를 보시면 1056년이거든요. 노아가 태어난 게 아담에서부터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가 600세 때. 노아의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보시면 아세요. 창세기 7장 6절과 창세기 7장 6절과 7장 11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7장 6절과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는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서부터 1656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역청을 발라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보혈로서 카바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노아까지의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첫 시간은 이 창세기 5장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섭렵해 봤어요.